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기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부터 계속된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상 사람들이야 다 비웃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주님이 되면 안 됩니다. 왕이 되면 손해가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도전이 계속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왕이 돼. 주님은 또 말씀하시면서 왜 왕이 되고 왕이 되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이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이 왕으로 오실 때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펼쳐놓고 그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그에게 말하는데 그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오늘에는 평하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소리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못마땅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 제자들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왕이라고 말하는데 감히 왕이십니까? 제발 정말 좀 하지 말도록 제자들을 좀 야단치거나 좀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입을 좀 닫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말씀해 보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다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제일 먼저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서보다 장사하는 이들, 돈 바꾸면서 또 비둘기 팔기도 하고 장사하는 그들, 주님께서는 성경에는 장사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상을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것을 다 흩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다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이르러 말하기를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예수님이 주가 되고 왕이 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들이 그 이후에 말하는 거 보니까 4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하니라. 죽이려고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가르침에 점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위협이 되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권세로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더 묻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오늘 또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으로 왔다고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위기를 느끼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합니다. 왕이라고 고백하면 자들의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위협을 느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얘기를 못하니까 나도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그들의 말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계속해서 이런 비유를, 왕으로 오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9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5문화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문화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합니다. 한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더니 그에게 또 주었고 5문화를 받은 사람은 또 5문화를 열심히 우리가 했는데 그에게 주었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 그러면서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들이 책망하면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일이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한다는 말씀이죠.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이라고 말하면서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으로 주님은 왕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의 권력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공중권세답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왕 되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심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에 그때만이 그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손해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다 없으면 자유롭게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왕되심, 통치하심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곳에 마귀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누리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고 그 누리는 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내가 그 나라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왕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왕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 속을 채워가던 세상 사람들, 자기의 이 속을 채워가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오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또 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이른바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나서 타국에 오래 가 있는 동안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름에, 그 때가 언제입니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오늘 그 보낸 종들에게 다 보니까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주인을 이게 모욕하는 일입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종을 쫓아내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 주인이 가만 생각하다가, 야, 그러면 또 한 번 더 보내봐야 되겠다고 한 종을 또 보내었더니, 그러게 보니까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욕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가시관 서신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 그리고 침뱉음을 하는 이런 모습이 모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얼마나 모욕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말합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하죠. 계속해서 세 번째를 보냈더니 그도 종들도 상해하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가서 주인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맞고 온 그 종들을 보면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은 그 아들을 존대하리라, 높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인은 마음이 상하지만 오래 기다리고 그의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아들을 보냈더니, 여기 보면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은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그 주인의 상속자가 되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만 죽이고 바깥 쫓아내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죽이면서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의 악한 모습을 보며 이 악한 탐욕에 이르는 농부들을 보면서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왜 포도원에 사람을 보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만두겠느냐, 그 농부들을 아들까지 죽이는데 농부들을 가만두겠느냐, 그들을 다 죽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포도원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는 포도원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농부,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이 농부를 관리하는 왕으로 오시고 오늘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오셨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은,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의 의도는 뭡니까?
이렇게 자꾸 참고 아들까지 보내고 이런 능력을 당하면서도 또 아들까지 보내면서도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그 보냈던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의 의도는 세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세를 농부들에게 항상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주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의도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뭐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서 오늘 또 이 다 빼앗아서 배부르게 살아가는 이 나쁜 사장,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농부들의 악함은요, 끝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리고 또 주인을 우리가 몰아가면서 나쁜 주인들로 몰아가면서 그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던 농부들의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 만들어준 포도원을 그 가운데서 잘 경작하면서 좋은 열매로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긍휼하심이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맡기신 의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면서, 야, 저들은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겠느냐. 존대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인데요, 엔트로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승리자, 이 운동 승리자가 우승한 사람이 트로피를 들고 온 운동장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승리자를 부러워하면서 그 이름을 존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아들을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들을 부러워하고 감사하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일을 죽여버리고 자기 모든 탐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악한 농부들에게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런 악한 농부들에게 하는 일이 주인이 와서입니다. 주인이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임재, 그리고 농부를 어떻게 해요? 진멸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농부들의 오해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 주인은 절대로 올 수 없는 주인이다. 그리고는 이 주인은 아직도 살아있을까? 오랫동안 하나님과 종들만 보냈으니까 주인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세마로 오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것들의 이 소유 모든 것들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뿐이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농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렇습니다.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시는 로드십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로드십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런 건강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친 적이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세를 안내냐고 강세 징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지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신다, 우리 것을 바치라고 하신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 되심을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로드십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주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사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 드린다, 봉사한다, 주님 앞에 섬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하는 어떤 나쁜 사상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만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섬김 헌신이 목이 눈물만 같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해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모기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이 모든 것, 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대해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소년이 연을 띄어 올리는데 바람도 셉니다. 높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줄을 끊으면 더 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줄을 끊으니까 그만 땅에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어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 이 우리 안에 염소떼를 가둬놓았더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우리만 없으면 넓은 초원으로 가서 마음껏 살 텐데 하고 울타리가 없기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어지는 어느 순간에 늑대들이, 어느 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다 삼키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왕되심을 순종하고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경고합니다. 1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줄 알라는 말씀이죠.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내 소유의 욕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창고도 크게 짓고 그 창고 안에 곡식을 가득히 채우면서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이 창고에 가득 채워놓았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사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이 비유는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취하면 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주님이 여전히 생명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 포도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진멸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진멸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열매, 그 안에 있는 곡식을 가져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하는 생명을 빼앗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유보다도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생명을 주님이 빼앗는다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왕의 결정 안에 우리는 그 소유의 탐욕, 그것의 탐욕을 가지지만 주님은 그것을 누리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진멸하러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 되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이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건 돈 받아가는 것 아닙니다.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도 더구나 아닙니다. 그 주인은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알고 감사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분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릴 때 그곳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를 의미를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워십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영광으로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의 다른 표현은 서비스입니다. 정말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서비스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그분은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주님 앞에 이 로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오늘 예수의 이 비유를 가리켜 자기들에게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나되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이 비유를 들었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비유인 것을 깨달았으면 아이고,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예,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이 주 되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그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탈취해가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박탈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이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오늘 말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책 잡고 끊임없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껏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 와서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죽으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 오늘 서기관들, 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오늘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가 나오나?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기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역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도가 자신을 어떻게 얽매게 하는 멍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이 통치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내일이 또 영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주님의 통치 아래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일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또 10년, 20년 우리 자손들, 그리고 그 다음 영원한 때도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 언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왕 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우리가 윤리를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것에 바치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늘 역사 속에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멘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일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 왕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결론 지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복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이런 아름다운 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다스리셔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다스리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 하나님의 물러가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운데 더 부욕해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